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소외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외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소외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실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갈등이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감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외받는 것이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적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소외감입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소외시키고 소외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 우리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외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반드시 소외시킵니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받고 자란 아이는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소외시킵니다. 학교에서 소외받은 채로 자라난 사람은 사회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킵니다. 지도자가 교만하면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은 것은 하나님이 소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킨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소외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가 가까워짐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BC와 AD,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변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 우리, 사단의 영을 따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를 첨가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또 서로가 소외됨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 우리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됐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킴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부터 소외됐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어떻게 떨어져 있었는가를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무지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으면 그 먹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그늘 속에서 그 찬란한 빛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풀은 자라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이 빛이 가져다주는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짙은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높은 산맥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합하면 아마 높은 산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모르고 지은 죄, 깨닫지 못한 죄, 죄인지 알지 못하고 행한 죄,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죄,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까지 다 합치면 아마 에베레스트 산맥보다 더 높은 산맥,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산맥, 하나님은 산맥 저편에 계시고 우리는 산맥 이편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죄의 산맥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했다,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진노의 계곡이 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르다 내려오는 등산 전문가들이 이 눈 속에 있는 크레바스라 그러죠. 작은 틈이죠, 흠이죠. 그러나 그 틈 속에 빠지게 되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계곡이 있는 것이죠. 깊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계곡은, 진노의 크레바스는 빠지면 결코 살아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깊은 계곡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두려움의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축복하신다고 해도, 용서하신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의 바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비유와 그분의 메시지에는 상상력이 넘치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짙은 먹구름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높은 죄악의 산맥이 우리가 건널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깊은 진노의 협곡이 가로막고 있고,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모든 먹구름은 개게 되고, 높은 산맥은 녹아내리게 되고, 깊은 계곡은 메워지게 되고, 그리고 넘실거리는 태풍 불어 바람치는 파도는 잔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준 첫 번째 축복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가 또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시키는 깊은 그러한 계곡이, 깊은 그러한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서로에게 있고, 넘을 수 없는 담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의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장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장벽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장벽을 만들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에베소 2장 1절 10절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기에 이방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치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상태가 있는가, 이방인들의 BC, Before Christ,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7가지 표현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7가지 표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데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 제외되었다는 것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에 있었던 그들이 받았던 율법의 내용들, 사실 그것을 꼭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일곱 번째,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7가지가 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약속의 언약들을 모른다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율법에 근거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소외는 언제 일어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사람들은 소외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높은 산맥과 같은 죄의 장애물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계곡을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담, 중간에 사람들이 세우는 장벽들,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들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내셨다. 원수된 것은 조문으로 된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원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먼저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그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도구였는데 먼저 그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어서 결국 원수된 것이 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아십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문화,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종교 이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화입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다른 문화에 가면은 문화에 흡수돼 버려요. 사실 불교도 원래 부처님은 나는 신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중국 대륙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으로 오면서 부처님이 신이 된 거예요. 원래 불교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을 수 없죠. 부처님이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까?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절에 긴 스님께 어떤 사람이 저명한 신학자가 질문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불교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왜 100일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셨다죠.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저는 아주 정확한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속에서 부처님이 신격화된 거예요. 종교가 다른 문화 속에 오면 종교가 문화의 대부분 흡수돼 버려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 불구하고 한국 문화 속에 있는 이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샤머니즘 문화에 복음이 문화 속에 하나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겉은 크리스찬인데 양팔을 벗기다 한꺼풀을 벗기면 그 속에 유교교인이 있어요. 또 벗기면 불교교인이 있어요. 더 깊이 보기 속에는 샤머니즘이 들어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완전한 복음화가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버리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길을 가로막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이 문화적 충돌입니다. 먼저 율법을 알고 구약 백성의 주인공이 되었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되 행위도 있어야, 할례도 행해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함께 가르치는 것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까지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셨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뭐가 담겨 있었어요? 레위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생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한때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제는 먹어라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모습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하죠. 너 횡단보도 건널 때는 꼭 손 들고 건너라 그럽니다. 배웠어요. 절대적 명령입니다.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손을 들고 건넙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생이 돼도 초등학교 그 유치원 때처럼 손을 들고 건널목을 건넌다면 당신 왜 손을 들고 건너니까 우리 부모님이 손 들고 건너라 그랬어요. 너 이제 내려도 돼 라고 부모가 말해도 엄마 아빠가 손 들으라 그랬잖아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때는 절대적 명령으로 가르쳤고 그렇게 행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역사가 흐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돼서 이제는 손 내려도 돼 라고 말했지만 내리지 않는 대학생과 똑같은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때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의식과 제도와
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에 이제는 먹어도 돼, 다 이루어졌어, 얽매이지 않아도 돼, 할례 받지 않아도 돼.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되라고 말해도 과거에 지켰던 그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율법이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의식 속에, 문화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문화입니다. 내가 의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는 내가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한국 문화 중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것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형성된 그들의 문화가 장벽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담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후에 믿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데 교회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막힌 담을 쌓아놓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싶지만 교회는 싫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거는 복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막힌 담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되어버렸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많은 어떤 교회 문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막힌 담이 되고 있지 않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냐면,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 여인이 간청할 때 그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욕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을 대명사로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도 이방인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방인들은 통칭해서 개들이라고 불렀으니 세상의 인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개들이다. 그렇게 분류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이방인들의 뜰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 이방인들의 뜻을 벗어나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경고문이 붙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경고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라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잡혀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잘못이다. 이방인의 뜻을 벗어나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 여인 가운데 만삭에 대해서 지금 애를 낳는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법이에요. 왜? 불필요한 또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존재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세상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만 그럴 거예요? 아니죠.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인들은 인류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거든요. 철학을 자랑해요. 필라소피, 철학이라는 게 소피아를 사랑한다는 그 뜻이죠. 철학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피아가 철학이죠. 철학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했던 그들 눈에 보기에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들이에요. 그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인과 야만인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보다 더 가까워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축구를 응원하거나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 때는 하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분열이 되잖아요. 정말 이 시민보다 함께 한 나라의 민족이 된 것보다 더 가까워진 게 있다면 한 가족이겠죠. 한 가족.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다. 이것은 피로 맺겨진 내적인 연합이죠. 시민은 법으로 함께 연합된 외적인 연합이라면 가족은 피로 맺어진 내적인 연합이에요. 친밀함이에요. 그 가족 안에서는 때로는 예의도 차릴 필요가 없는,
모든 마음을 풀어놓는, 한 나라의 국왕도 나라의 대표자로 국왕으로서 일할 때는 엄의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한 아기 아빠일 때는 그 가족에서는 얼마나 친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가족 안에서 더 가까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때 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 가까워지고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함께 시민된 자에서 이제 한 가족된 자에서 세 번째 비유로 더 나아갑니다. 점점점 발전되고 있죠. 발전의 방향이 뭡니까? 멀리 있던 자들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나라의 시민인 것과 한 가족이 된 것보다 함께 성전이 된 것이 더 강력한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건 건물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근데 잘 보십시오. 아무리 한 가족이라도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에 거하시는 처소인 거예요. 완전히 인격적인 연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인격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가족도.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완전한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각 사람들이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벽돌이 하나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로 연결되듯이 가족은 한 가족이지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안에서는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건물 아닙니까? 근데 10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함께 자라간다 그랬어요. 함께 세워져 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생명 있는 건물입니다. 비유를 집으로 했지만 이거는 자라나는 생명력 있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여기까지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돌이라고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 하나하나지만 살아있어서 우리가 함께 연결돼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동등한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어져 지어져 성장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함,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수적으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살아있는 성전으로의 성장입니다. 보이는 성도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함에 더 이르는 그런 성장,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숫자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집으로 산 돌들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거하시는 처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안에서 함께 한 가족됨을 느끼고 있는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큰 숫자로 일하시지 않고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늘의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큰 재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피난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시민이 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난민들이 있죠. 시리아 난민들이 있어요. 어느 시리아 난민이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 난민이 갈 곳이 없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 난민을 어느 국가에서 시민권을 주고 받아들여주고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족으로 불러주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서로가 서로 몰랐던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으로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에 대한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힌 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막힌 담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화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만들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제도건 전통이건 100년 200년을 지켰던 교회의 문화건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문화를 바꾼다는 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중요한 진리, 생명, 구원, 믿음, 은혜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담을 허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또 우리와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